알곡과 가라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먼저 인정해야 할 것, 그리고 붙들어야 할 것, 그리고 또한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중심을 이루는, 우리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로 말하면 신앙,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살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것이 옳은가 보다, 그것이 맞는가 보다, 그것이 정답이구나 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은 새겨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작은 만족을 줍니다. 또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철저히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이 이끌어주는 대로 배우고 그것을 익히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러면 성공이 있고, 그러면 높음이 있고, 그러면 출세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물질이 대표적입니다. 물질에 끌려 살면 물질에 끌려가는 것이고, 물질을 끌고 가면 물질은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안다면 아마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인데, 저의 첫 번째 관심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잘 끌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삶에서 크게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삶에 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곡만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농부라는 비유를 통해 밭에 씨를 뿌리십니다. 그런데 원수가 그 옆에 똑같이 가라지를 함께 뿌립니다.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이 이 가라지를 솎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말하죠.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솎아내다가 알곡이 상할까 염려가 된다. 가만히 두고 추수 때에 먼저 가라지를 추수해서 불에 던지고 알곡을 잘 추수해서 창고에 쌓아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생각에 가라지는 즉시 뽑아버리고 빨리 제거하고 빨리 뽑아버리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한 소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피해보지 않고 내 신앙이 어긋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라지와 같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서 뽑혀나가 알곡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것이 너의 삶의 대전제다.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바이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가라지를 가만두시는 이유는 알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결 심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가라지를 속히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결 심판으로 가라지를 뽑아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과 함께 있는 것이 알곡을 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곡을 사랑하신다면 가라지를 뽑아서 알곡이 좀 평안하고 영양분을 뺏기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옳은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나쁜 마음을 품게 되면 알곡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면 처음에는 가라지를 원망합니다. 저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저것이 내 생활을 어렵고 내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큰 아픔이 가라지 때문에 더 큰 슬픔이 오면 가라지를 원망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제거해 주지 않을까?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렇지 않은가? 다른 이의 가라지는 잘 제거해 주시는 것 같고 다른 이의 알곡과 비유한 그는 잘 보호하시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라지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가? 라고 힘듦과 고통이 심해지면 처음에는 가라지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가라지의 문제가 계속 나를 괴롭힐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가라지가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유능한 농부이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알곡과 가라지를 한 삶의 밭에 밀어 넣으십니다. 왜 그런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알곡은 상하지 않게 한다는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농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가라지가 기승하고 커도 당신의 자녀인 알곡들을 상하거나 꺾이거나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기에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삶의 항복판으로 던져 놓으실 수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알곡이 상할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놓으시는 겁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흥행해도 내가 잘 키울 수 있다. 내가 잘 돌볼 수 있다. 나는 유능한 농부이고 나는 알곡을 보호하고 잘 지킬 자신이 있으시기에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있는 이유는 가라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알곡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과잉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라지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우리보다 유능한 농사를 짓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두시면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전에는 가라지였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알곡이 아니었고 가라지였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바램대로 가라지인 우리가 즉결 심판을 받아 속가내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가라지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가라지였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알곡인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라지를 두시는 이유는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라지였다가 스스로 알곡이 되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곡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소원대로 우리가 가라지였을 때 즉결 심판을 받아 속 빠졌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라지가 옆에 있다는 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곡처럼 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곡이면서 또한 가라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인, 좋은 예배자, 좋은 봉사자, 좋은 섬김이 됩니다. 알곡이죠. 10,000%, 100,0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끼어드는 차에 분을 참지 못하고 빵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나는 가라지입니다. 아유, 저것도 못 참고 뒤에서 빵거리고 그에게 순간 우리들은 가라지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웃고 위해주고 양보하고 섬겨주면서 서로가 가라지가 아님을 증거하며 살지만 누구에겐가 우리는 가라지입니다. 얄밉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우리를 가라지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알곡으로 어느 때는 가라지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다가도 세상의 유혹이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거역하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알곡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느 때는 알곡이었다가 어느 때는 가라지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독재자라도 측근들에게는 알곡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먹고 살고 이 사람 때문에 살아가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도 항상 모든 이에게 가라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 부모에게는 귀하고 귀한 자녀이죠. 모든 부모에게 모든 자식은 다 알곡입니다. 우리가 가라지라고 손가락질하는 어떤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는 알곡입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 이 두 가지를 함께 한 몸으로 보여주며 한 마음으로 또 품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조변석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속에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내 자녀를 보고 잘한다 칭찬하다가도 우유를 쏟으면 금방 화가 납니다. 머리를 쥐어받고 싶고 아이고 저것 하나 못했어. 금방 잘한다 하다가도 음식을 흘리면 오늘 입은 옷인데 조심 좀 하지. 너는 턱이 어떻게 됐냐, 젓가락질이 어떻게 됐냐 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숲은 숲인데 가시나무가 가득 찬 숲처럼 우리의 삶은 꾸려져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풍성하고 푸르고 좋지만 가까이 다가오면 찌르고 상처 주는 생각들, 말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
내 주변에 귀하고 복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가시나무 숲과 같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만 가라지가 아니고 누구의 눈에는 나도 가라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빨리 쏟아져야 하는 어떠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알곡과 가라지는 한 땅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처분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괴롭게 살아야지. 힘들게 살아야지. 아니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악에게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일대 교수인 볼프라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악이 진정으로 승리할 때를 언제인가 이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좀 책이 어려운데요.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악이 신앙인의 삶에서 진짜 승리할 때는 두 번을 한 번으로 묶어야 진짜 승리한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패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악한 것이 나로 시험하여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릴 때, 그때 악이 첫 번째 승리합니다. 그런데 악이 진짜 승리하는 것은 두 번째가 함께 묶여야 진짜 승리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복수할 수 있을 때, 내가 보복할 수 있을 그 시간. 즉 누군가가 어떤 사건이 어떠한 일이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문제나 어떠한 환경과 여건적인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것을 뺏어가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악이 첫 번째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짜 악이 승리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어 보복할 수 있을 때. 네가 나에게 그랬어? 내가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마. 그렇게 갚을 때 악은 온전한 승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보복할 힘이 있어 그것을 갚을 때, 그때 악은 승리한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악의 승리로 인하여 악이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도록, 첫 번째의 패배는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너희의 힘대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 의지하여 그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악이 너의 삶에 온전히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여러 이유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죠. 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 때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지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언이라면 내가 그냥 그것을 이해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라지와 함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0절이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지만 같은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함께 있지만 함께 똑같은 결론을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라지와 함께 사는 것이 내 삶의 대전제이구나. 이 괴로움이 내게서 깨끗이 떠나가는 날은 있을 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가라지가 내 옆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농부이시니 아무리 가라지가 횡행하더라도 알곡인 나를 상하지 않게, 꺾이지 않게 지키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시는 것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가느냐,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과 함께 가라지를 두셨지만 그와 함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3절 보시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맺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알곡과 함께 가라지를 두시는 이유, 판단. 그러나 그 가라지와 함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명령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가라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해와 같이 빛나는 것. 가라지와 같이 살고 가라지와 같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끝날 자가 아니고 망할 자가 아니고 그냥 불에 던지워질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 상처가 작아지죠. 가라지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괴로움을 주든지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죠. 내가 알곡인 것에 주목해야 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알곡으로 만드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내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는 종말론적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을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기쁠 수 있고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왜 없습니까? 있지요. 사람이 때로는 환경이 어떤 여건이 관계가 때로는 건강이 우리에게는 가라지와 같을지 모릅니다. 너무도 가라지가 힘이 세 우리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기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유능한 농부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택한 알곡 그 하나를 기억하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해같이 빛난다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받고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또한 새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